어떤 청년이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큰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모든 상황과 정황을 참조해서 6개월의 이제 그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물론 15년이 지났지만 6개월밖에 형량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고 여론이 들끓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비록 감옥에서는 6개월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15년 동안 마음의 감옥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6개월 감옥에 있는 것이 더 마음에 편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죄의 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심히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일반인들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부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무거운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원칙은 이러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이 흘러감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하고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이었는데 죄의 짐을 십자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또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십자가, 죄에 대한 자책감, 또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의 평생을 오히려 짓누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주 명쾌해야만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가 있다든가 또한 어두움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으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은 여호와여 저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노래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모든 죄, 그것은 원죄도 포함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모든 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데,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세력은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끈질기게 우리 모든 사람을 괴롭혀서 언제나 우리는 죄와의 싸움인 것이며, 또한 내가 어느덧 힘을 잃고 은혜를 잃고 분별력을 잃어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면서 죄에게 붙잡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죄인 줄 알면서 계속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심령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보다도 죄사함의 기쁨이 가장 큰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옥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 출소하여 자유로운 땅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한 포로로 결박된 사람이 그 결박을 끊고 자유의 몸이 된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죄사함의 기쁨도 큰 것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도 원래 용서받지 못한 것 못지않게 큰 짓눌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은 심령으로 죄사함의 확신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정말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맞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즉시 기도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이 확실하다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즐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내 음성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하면서 그는 자신 있게 그의 기도는 더욱 힘있게 전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는 듯, 뭔가 해결하지 못한 듯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출발시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것 같은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는데 내가 무엇부터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정해진 틀에 일사천리로 하지 마시고,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좀 오늘 주일날 오셨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일단 어떻게 막힌 것을 뚫는지는 좀 이따 가르쳐 드리고, 지금 내게 가장 절박한 것, 시급한 것부터 기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급한 게 뭘까? 저요, 이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걸 한번 순서를 몇 개만 가르쳐 드려 볼게요. 제가 성김의 교회 담임자로서 가장 지금 시급한 기도는 여러분 전혀 예상을 못 하실 거예요. 윤종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시한부 생명이고 저에게 가장 최우선으로 먼저 그분을 하나님께 아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제가 인식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며느리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우선순위로 올 수도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선순위로 오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두 번째로 우리 아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결혼도 하고 모든 게 다 된다면 또 우선순위가 한참 밀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대화하듯이 아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절박한 거,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원하는 거, 이거부터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슨 공식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무슨 공식 외우듯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지금 둘이 대화하듯이 소근소근 어떤 때 간절할 때는 간절한 목소리로 또 한 번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요 탁자를 탁 치면 어때요? 저쪽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 심각한가 보다. 한번 하나님께도 한번 발바닥 한번 굴러가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한번 굴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대구로 굴른 다음에 하나님 참 하나님 웃으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죄사함의 은총 자체는 기쁨이고 감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정해진 어떠한 하나 영적인 축복이고 그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수돗물을 탁 여름에 틀었을 때 시원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막힌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막힌 게 있으면 여름에 샤워할 수도 없어요. 샤워기가 막혔던지 이거 문제가 있어서 시원함, 수도는 수도인데 시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기쁨이고 안식이고 소망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없어도 소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사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림으로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차단되고 내게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지만 거기는 전혀 죄에 오염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죄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모든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담은 어두움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모든 결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어두움에서 나온 사람처럼 정말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후로 내가 5년, 10년 아니면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나타나는 육신을 가졌기에 죄에게 끌려갔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지난날에 믿은 이후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내가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그 즐거움과 또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깊은 곳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 소리를 왜 들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뭔가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실감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누구의 시인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죄사함 즉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깊은 곳에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도 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지금 죄로 인해서 답답하고 눌려있는 한 사람이 다시금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용수숨 치는 지난날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며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시간까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오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죄 사함의 은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지난날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그게 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의 문제인데 왜 간절함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끊고 청산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간절함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도요, 간절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를 끊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아직도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채, 죄를 그저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 지난날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용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결심했느냐,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기로 했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로 어제까지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어처구니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는지, 지난날에 내가 달콤함 속에서 그게 좋아서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섰을 때는 그것이 한없이 두려움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한없는 또한 부끄러움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기도문대로 암송하고 저도 참 찜찜해요. 그러고는 또 저는 또 제사함을 또 선언해야 돼. 이건 하나의 정해진 틀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 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간절히 주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는 용서하신다는 걸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게 끌려가고 죄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죄에게 붙잡힌 사람이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니까요. 탕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객지로 나갔을 때 왜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왜 자기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그냥 거침없이 써버리고 그렇게 부모의 기대를 완벽하게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기 몸이 병이 들었는데도 이 탕자는 더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정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때 탕자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죄인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나는 다시금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로서 주옵소서. 이것이 죄에 대한 환멸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내가 방황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기로 계획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죄에 대한 환멸,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죄를 벗고 주님 안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복보다도 죄의 문제가 청산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원하면 되는 건데 물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봐주는 건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똑바로 서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주실 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헤매고 방황하고, 그것도 그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던지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돼요. 지금 방황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분이 말이죠. 오늘 이 주일에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죄악 가운데 누렸던 기쁨과 죄사함 얻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능력이 이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헛되고 헛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것 뿐이었지 참된 기쁨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설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 사함에 대하여 간절한 상한 심령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주 마음이 상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상한다는 뜻이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로 마음의 상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죄 때문에 지친 영혼, 죄 때문에 상해진 영혼, 죄 때문에 안타까워진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믿을 때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용서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절히 상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속량이 우리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날마다 범죄하고 또 용서받고 이걸 뭐 수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크시도다. 그 속량하심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아주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즐거움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자유함과 진정한 능력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오늘 찬양 드립시다.